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누군가 의지하는 대상이 꼭 있죠. 그죠? 근데 대부분이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좋은 사람들만 의지하지만, 그런데 나보다 연약하거나 혹은 나보다 부족한 자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보호 본능일 수도 있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거에 감사하고 그게 또 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건 우리나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전 우주를 운행하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바울의 말대로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삶은요 각자 다 다릅니다. 각자 다 달라요. 추구하는 것도 다 달라요.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70억의 인구의 삶이 다 달라요. 그 다른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작정대로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이루어 가시는 그 대단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전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케블러 로스, 데이비드 캐슬러가 지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봤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적인 책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책은 아닌데 어찌됐든 인생의 깊은 철학이 숨겨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엘리자베스 케블러 로스라는 저자가 2004년도에 죽기 전에 집필한 책이 바로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케블러 로스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뉴욕에서 한 1,500명이나 되는 이 청중들 앞에서 강연을 했어요. 이 강연이 끝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사인 받겠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블러 로스는요, 다음 스케줄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막 공항으로 사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으로 막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은 비행기가 연착됐습니다. 15분 정도 늦춰져서 비행기가 연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안내 멘트가 온 거죠. 그래서 다행이다. 내가 급한 볼 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가서 일을 좀 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화장실로 이제 달려간 거예요.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는데 갑자기 화장실 밑으로 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로스 박사님 괜찮으시다면 사인 좀 부탁할게요. 로스 박사는 속으로 막 짜증을 냈어요. 겉으로 짜증낸 게 아니라 속으로. 여기까지 화장실 밑에까지 책을 넣어주면 사인해달라고. 그런데 손이 딱 들어왔는데 문을 딱 볼 일을 보고 문을 딱 따고 딱 나와봤더니 한 수녀예요. 한 수녀였습니다. 근데 그 수녀는 너무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화장실 밑으로 손이 들어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수녀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 친한 동료 수녀가 있는데 지금 중병에 걸려서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의 강연을 너무너무 손꼽아 기다렸는데 아파서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 강연을 녹음을 하고 내가 이게 박사님의 책에다가 사인을 받아서 내 친구한테 주면은 정말로 마지막 가기 전에 내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해줬다는 그 뿌듯함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연이 끝난 후에 시간 넘게 사인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박사님이 너무 급한 일정 때문에 사인을 못 해준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뒤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장실로 쏙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사인 꼭 받아야 돼. 이 사인은 죽어가는 내 친구의 마지막 해줄 수 있는 선물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랬는데 화장실로 쏙 들어가서 바로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저자인 쾌블러 로스 박사는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미 일어나도록 예정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도록 예정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막거나 조정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일어나도록 예정된 일, 우리는 그걸 지향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성과 이 지혜를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은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어떤 거 하나라도 우연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일어난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조차도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는요, 정말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근데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뭐를 더 의지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거, 내 스마트폰 의지하죠? 세상적인 어떤 테크놀로지 의지하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 문명을 의존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개발한 로봇이죠. 옵티머스 2 영상이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요, 로봇을 만들겠다고 막 어떤 사람이 로봇 복장을 입고 나와서 우스꽝스럽게 막 춤추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불과 2, 3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옵티머스 2세대 로봇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은 정말로 충격적이에요.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로봇의 관절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컴퓨터 그래픽 같이. 계란이 있으면 계란을 우리가 이렇게 집어서 보통 한 두세 개를 이렇게 딱 집어서 하나를 집는데 로봇이 딱 엄지 검지만으로 계란을 딱 집어요. 딱 집어서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그게 막 기계처럼 탁탁탁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냥 스무스하게 가서 스무스하게 놓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해요. 이 균형 잡힌 모습을 보면서 이 로봇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할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용어가 있었어요. 이제는 마이카 시대다. 마이카 시대. 한 사람이 차 한 대씩 운전하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떤 시대예요? 마이카 시대는 이미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이봇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겁니다. 그 인공지능 기술, 그로 인해서 기술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첨단 과학 기술만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단한 문명과 대단한 기술이 있지만 인간의 능력과 기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까? 다다를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강하심은 사람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강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의존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누구를 의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다는 것은요, 몸이나 마음을 누군가에게 기대어 도움을 받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의지입니다. 의지. 누구를 의지한다고 하죠. 근데 의존은 달라요. 의존은 사전적인 용어가 뭐냐면 다른 것에 의지하여,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 의지는 도움을 받는 것이고 의존은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냥 도움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어려움은 올 수 있겠지만 그럭저럭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의존은 뭡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존재와 존립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존은 완전히 그래서 뭡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완전 타율적인 삶을 말해요. 나의 어떤 무능력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바울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2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은 왜 죄 많고 허점 많은 인간과 정말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논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정말 어떤 화려한 화술이나 기막힌 설득력, 지혜 있는 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초등학생 아이 앉혀놓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강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생은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의존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 세상의 권세와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세속적인 어떤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의존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막힌 것이 해결돼요. 여러분, 인생에 안 풀리는 이유 정말 그거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된 삶을 살았는가. 어둠이 걷히고 괴로움이 떠나가고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됩니다.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거로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면.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여러분, 내 친구가, 내 부모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도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굉장히 상업이 발달됐고요.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비교적 수준 높은 그런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돈 잘 벌었어요. 돈 잘 벌고 의식 수준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죄 많이 짓고 타락의 도시, 음란과 퇴폐의 온상이에요. 불법과 음란이 성행했고 이상한 종교들이 털을 잡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그 도시적인 특성에 반해서 고린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다지 잘 사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인텔리한 층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가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사르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육체를 표준으로 삼아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육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인성을 말해요. 인성. 세속적인 관점으로 분별한다라는 그 의미가 돼요. 그런 육체에 따라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자, 당시 헬라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그런 지적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 지혜로운 자가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별로 없다. 그리고 또 바울이 한 말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여기서 능한 자는 헬라어로 디나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권력자를 말해요. 정치적인 권력자, 힘 있는 자. 이런 능한 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 많다 적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벌 좋은 자, 유게네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요, 당시에 신분사회잖아요. 상류층이나 귀족 계급에 속한 자들, 좀 잘 살고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 배운 자들이 얼마나 되냐?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 있는 가진 자, 지위 가진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진 자 몇 명이나 되냐? 상류층 귀족들 너네 얼마나 되냐? 돈 많고 능력 있고 재력 있는 자 너네 몇이나 되냐? 너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화시키거나 비하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연막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을 취사선택하거든요. 학벌과 돈, 권력과 외모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함께할 사람인지, 내가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인지, 이 사람 돈이 좀 있는데 내가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 사람 세상적인 지위 높네? 내가 좀 어떻게 좀 덕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런 기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그러나 세상에는 돈 많고 똑똑하고 인기 있고 잘생기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들, 이런 판단의 잣대로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미련스럽게 보이는 사람들, 세상에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련하다라는 표현이 좀 어감이 좀 그렇죠? 이 미련하다라는 이 말은 아게네, 그래서 멸시받는 자들을 말해요. 멸시받는 자들. 또 헬러 엑수데네메나라는 단어인데 낮은 계급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계급이 낮은 그런 사람들, 그 미련한 것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이런 사회적인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이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멸시받는 노예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 보시기에 그렇게 어찌 보면 약한 것 같고 좀 미련스러워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정말로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학벌 좋고 재력 있고 어느 하나 부족함 없는 자들을 오히려 숙연하게 만든다.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선택하신 사실은 이 외적인 조건이, 사람이 보기에 그 외적인 조건이 일시적이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기준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28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또 없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고 필요 없어 보이는 자들까지도 선택의 대상임을 명백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유력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폐하심. 이 주체자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40년 이상, 그 이상 세상 살아왔잖아요. 살아오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한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의지하려 하고요.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쟁 속에 살아가고 피 튀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느껴요. 뭘 느낍니까? 이래서는 안 돼. 학연 끊어야 돼. 지연 끊어야 돼.
이 나쁜 방식으로 돈벌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세상이라는 이 엄청난 소용돌이는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심령들을 슬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참다운 정의로움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보면 또 아무 육체라고 나오죠. 파사 사락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무 육체는 모든 육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셔서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권위나 지위나 권력조차도 부끄럽게 만드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차별밖에 놔두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이 차근차근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까? 30절 말씀에 답이 있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어떻게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초등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어떤 그 수준을 고려해서 한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리석거나 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은 결코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간에 없어질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하고 그날까지 계속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계속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수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쁨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정말 다 몇 명 안 되지만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앞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할 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